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맡기진 일을 합당히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소망,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진리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새로이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육신이 병 중에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5장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5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구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거기까지.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여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라고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었고, 이뤄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서 이 세상의 죄악을 쫓아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대로 사탄과
싸우는 생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영혼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그리고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뺏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물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마귀에게 다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그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시험에 오고 대적하는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적은 이쪽에서 약점을 보이고 약해지면은 언제든지 침범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침략자가 어떤 침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또 무력적으로나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하면은 적의 침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은 사탄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서 사탄의 여러 가지 계율과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때에 마귀는 피한다는 말씀은 마귀가 물러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까이 하자면은 부모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멀리 한다면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을 가까이 해야 하면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배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을 읽고 듣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사람과 가까이 하려면은 마음에 간격이 없이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진실치 못한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육신으로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조금도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육신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한 대로, 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지 않느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에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 3절.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하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 한 절 안에 3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길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종된 일이 없는데 뭘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된 일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경건한 모습이지만은 너희 영혼은 죄의 종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고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 말씀은 우리가 떠난 일이 없는데 뭘 돌아갑니까? 그래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내 이름을 더럽게 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책망을 받아도 뉘우칠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대꾸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것을 도질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질했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책망하면요 다소곳하게 그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든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잘못했냐고 그리고 우기 대면서 대꾸를 하고 바닥바닥 대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질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질했습니까? 곧 11조와 헌물이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그런 건 줄 알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11조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11조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첫 번째 것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생명도,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살아가는 이 모든 힘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원받고 나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어요. 내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쓰고 입고 숨쉬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런데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린다는 말은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그에게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줄 아는 것이 도덕질입니다. 여기 11조라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것이란 말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것은 그게 0.1%도 없습니다. 내 것은 100%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내 것이니까 몽땅 내놔라 그게 아니라 내 것인 줄 알거들랑 그 중에 10분의 1은 내놔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내게 할 힘이 없는데 받은 것이 없는데 생명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안 하면 큰일 날 테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생각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생명도 능력도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분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했습니다. 사로잡혀 갔던 자기 조카 롯을 도로 뺏어왔습니다. 모든 사람과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걸 말씀한 거고, 아브라함은 훗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 11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표가 11조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신 분들,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건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을 위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다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허비하고 쓰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요즘 말로 쥐꼬리만큼 조금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 큰 걸 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직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그 재물,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르칩니다. 물질. 이제는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돈이 최고예요. 요즘에 돈 때문에 돈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돌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배금 사상, 황금 만능주의 사상,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크게 여기던 것은 이제는 지극히 작은 것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너무나 유치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마음이 이 세상 것에 빼앗겨서 그것을 크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주님 위해서 산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물질 좀 바치자 그러면. 예.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절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저절로 구원받았어요? 성경 읽다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때부터 우리에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희생했는지 아세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절로 안 전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자기를 바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입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은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됩니다. 눈만 뜨면은 오늘도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가? 자나깨나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씩 주님을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그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그리고 교회당 떠나면 또 주님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 속에 폭 빠져가서 산다든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이 복음 전하세. 바울 사도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물질 하나 희생하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좀 희생하자 그러면은 그러면 시무룩 해가지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누구 어느 개인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리까? 11조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칠 것을 바치는 것이 돌아가는 거다 그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11조 헌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몸도 이미 주님께 바쳐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이 헌물입니다. 알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는께 이미 주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것을 돌질하고 살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구처럼 여기고 말이죠. 멸시한다면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종기 여기는 자를 내가 종기 여기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대접하느냐고요. 예?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덜렁거리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돌아오겠냐고요.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죄인들아 그 말은 이게 구원받지 않은 지옥 갈 죄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다면은 그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죄인입니다. 그게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르쳐서 죄인들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죄인, 지옥 갈 죄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죄 가운데 가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은 씻을 줄 알면서 육신은 깨끗한 척 하면서 왜 마음에 그리고 생활에는 더러운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죄 가운데 사는 생활이 그게 손이 더러운 거예요. 손 더러운 거. 그래서 어떤 사람도 돌질하던 사람들, 사기 쳐먹던 사람들, 강도질 하던 사람들, 남의 거 뺏어 먹던 사람들, 속여 먹고 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서 벗어날 때예요. 내 이제 거기서 손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손 씻었다야. 노름하던 사람들 거기 내가 거기서 이제 손 씻었다야.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어지겠어요? 죄를 지으면서 손을 씻어? 손 씻는다고 마음까지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손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느냐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욥기 35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네가 의로워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손이 더러워서. 손이 더러워서. 물론 지옥 갈 사람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선이 될 수도 없고 그 손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있다면 손이 더러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받으시겠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은 그걸 죄를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죄 중에 행하는 생활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교회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껍데기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서기 300년까지 교회당 따로 없었습니다. 예. 여기다 간판을 교회라고 붙여놓은 것은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집에다가 김아무개라고 문패 붙여놨으면 그 집이 김아무개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김아무개와 그 가족이 사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집은 교회가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죄에서, 예?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고 구별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예? 에베소서 4장에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남을 속여 먹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 예? 남 덩쳐먹는 사람들, 예? 이제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제 뺏어 먹는 손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손으로, 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은 다시 노름하지 말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시 간음죄 짓지 말고, 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예. 구별돼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아무 공로 없이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적당하게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깨끗지 못한 자들은, 간음한 자들과 도질하는 자들과 능욕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은 마땅히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나쁜 친구는 버려야 됩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 형제 자매들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제하고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 거기는 별 관심이 없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신바람 나가지고 재미가 난다면 그 사람은 저쪽 동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 번지수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악한 동물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얼마 동안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 죽은 짐승을 만졌든 죽은 시체를 만졌든, 예.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세상에 죽은 일에, 더러운 일에 참여한 자들, 예.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자, 이제는 우리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이 손으로 부정한 일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성경만 보면은, 그러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구별되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구별되어야만 되고, 이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 자격을 갖게 되고,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 죄에서 구별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라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예? 주시고 싶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 예?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왜 버려두느냐고, 예? 하나님 원망을 생각만 하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뭡니까?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죄를 짓고도 잘못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요. 예.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요, 나는요 죄 지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거 보니까요 막둥이 모양이죠. 그래. 막둥이는 버릇없이 그래도, 예? 좀 봐주는 게 있잖아요. 예. 아이고 막둥이니까 참 철딱선이 없이 그러구나.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막둥이가 없습니다. 예. 내가 그랬어요. 막둥이가 아니라 사생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처럼 점점 거룩해질 때에 장차 주님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육신이 죄를 보면 육신이 더러워지고, 예. 그리고 죄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 말씀이죠. 예? 날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안 오시면 내일 기다리보고, 내일 안 오시면 모레 기다리고,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 또 오시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최대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 오시든 말든 상관없이 삽니까? 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땅의 수고와 고난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다시는 모순과 부조리와 죄와 거짓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은 매일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날이 점점 가까운데 우리 소망이 주님 앞에 있는데, 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도 주님처럼 된다고 말해요. 주를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주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깨끗이 하라. 지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예. 자, 우리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속에 하나님 보실 때 깨끗이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앞에 내놓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말해요. 손을 편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운다는 것은 안 보신다고 말이에요. 왜 안 보십니까? 그 손이 더러워. 손을 벌렸는데 손이 더러워요. 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남을 속여먹고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예? 남의 것 뺏어먹고 속여먹고, 그게 전부 남의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만 피 흘리는 겁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손을 씻으라 해요. 예. 스스로 깨끗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라.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이제 그걸 인정하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 그래요. 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속임과 죄와 거짓을 그대로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언제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버티는 겁니다. 싸워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겠냐? 언제까지?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도와주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어떤 사람 기도는 밤새도록 하는데 새벽마다 하는데 죄는 그대로 마음에 감추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 곧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거짓이 없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지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다.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묻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것을 돌이킬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겨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마음의 악을 가지고 있으니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죄가 뭐 좋다고 오래오래 간직해둬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을 보배 덩어리가 아니다 그거예요. 양심을 좀먹고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것이 이 죄입니다.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로 버려야 됩니다. 즉시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세상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건 다 포기를 하고 다 우리가 양보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은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아무에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5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구를 맨다는 것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먹고 입고 잠자고 숨쉬고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좀 있으면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죄 가운데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든지 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이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 35장 8절 35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영광스러운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7절, 26절 27절, 2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기가 천국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더러운 자들, 도질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천국에는 거룩한 무리가 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책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은 곡식대로 물어 익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익습니다. 곡식은 머리를 숙이고 다소곳하게,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죠. 가라지는 머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대가리를 딱 들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됐으니까 내버려 두라 그냥.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그야. 지옥 갈 사람도 지옥 갈 자격을 그대로 죄악에 이게 물어있고 있습니다.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꽉 찼듯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꽉 찼습니다. 이제는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내버려 둬야 됩니다.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고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이제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되게 하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거룩해집니까? 영원히 구별된 사람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천당 간다 그럽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의 하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고 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갑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주님 뜻대로 살고 올 때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슨 교리입니까?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 죄인들하는 말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죄인들은 생활 속에 죄를 짓는 거, 손으로 몸으로 행하는 죄의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두 마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뿐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로 받았고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졌는데 마음은 세상에 아직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위해서 살까? 세상에서 한번 좀 살아볼까? 주님 위해서 살까? 자기를 위해서 살까? 아직도 결정을 못한 사람입니다. 결혼할 처녀가 김서방한테 가야 될지 박서방한테 가야 될지 아직도 오락가락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편만 지아비만 승계되는데 또 다른 남자를 넘겨다보고 두 남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거 부정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 보고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느 때까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아닙니까? 이중적인, 이중인격자. 잠언 30장을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2절 봅니다. 잠언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는, 이 무리가 누구겠어요?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는 깨끗하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구속함을 받았다고 구별됐다고 말하면서 그 속에 죄와 거짓을 감추고 있는 사람, 아직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바로 이 우리 무리가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러고 잘 믿는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됐다 그러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깨끗이 못한 것들,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살펴봐야 됩니다. 믿는 것이 좋은 찬송 다 부르고 하나님 말씀 좋은 말 다 듣고 외우고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는, 여기 저희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마음 상태를 가르친 거예요.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처럼. 문둥병은 다 썩어서 얼굴이 내려앉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어지고 다 죽을 때까지요. 아무 감각 없어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주 죄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내 동댕이 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썩은 고기 주워 먹으러 댕기는 짐승들처럼 우리 더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죄 짓는 즐거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배웠을진저 이 모든 죄를 벗어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아직도 껍데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 하나하나 벗어버리다가 나중에 이 육신의 껍데기까지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아니면 양쪽 다리 걸쳐놓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세상에 가서도 끼웃끼웃하고 교회 와서도 끼웃끼웃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재미도 좀 보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 한답시고 하고, 그건 부정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사이에서 아직도 결정을 못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게 아직도 어떤 결정을 짓지 못한 사람,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오직 섬길 자를 택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죽기까지 하기로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포기하든지,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든지, 그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이 해야 되겠어요? 정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길 수 없어요. 예? 한 나라 안에 두 임금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 옆에 놓고 저울질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데, 예? 하나님 옆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예? 입으로는 뭐 하나님 최고다.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 최고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최고가 또 있습니다. 딴 거. 세상 것이 아직 최고입니다. 예. 세상 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재물이 자기 모든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요. 예. 오늘 숨에 콧김이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이에요. 예. 구더기 같은 인생이, 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이 재물 사이에서 아직 섬길 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들랑, 돈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자기 육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안 됩니다. 아주 결판을 해야 됩니다. 결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요, 예? 너무 극단적인 얘기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극단적입니다. 진리는 타입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거짓 선자들은 말하기를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 부드러운 말, 너무 날카로운 말 말고. 예?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아니면 지옥이지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정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예? 이제 주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만 섬기기로. 우리 마음의 주님, 정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서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주라는 말은 임금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 예. 히브리 말로 주라는 말은 머리 이고 댕긴다는 뜻이 있대요. 예. 머리 이고 댕기는 거예요. 항상 입으로 주여 그러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모든 생활의 주님이 주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생애의 주님이 되실 때 거룩해집니다. 그 사람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아라는 말은 주님으로 높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최고로, 모든 것을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구약성경 시편 108편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뭘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어떻게 정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이다. 우리 마음에 주님만을 섬기기로, 우리 마음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 여기면 주님이 그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이사야서 2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정해진 사람,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좀 살기로 작정했다가 조금 있으면 언제 그런지 싶고 세상으로 흘러갔다가, 얼굴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믿는답시고 그러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세상으로 흘러갔다가, 도대체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후에는 형제자매는 사람이 안 보여. 몇 년 동안 안 보여. 영원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마음을 조금 더 변함없이 묵묵히 꾸준히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아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그는 사는 삶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그가 주를 의뢰함 영건이이다. 의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묵묵히 따라가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몰래 두 남자를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한 남편에 대해서, 본 남편에 대해서 부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남편이 그거 알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야지, 그거 뭐. 성경에 죽여버린다고 돼 있어요. 절대 뭐 돈 보따리 갖다 줘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만일 그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안 죽을라면. 만일 그런 게 있으면 아차 하고는요,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을 뿌리쳐야 돼요. 본남편인데도 뭐 옛날 애인이라고 나타났다든지 또 뭐 옆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곁눈질하고 그러면은요,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시오. 나는 엄연히 한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내 가정이 있어. 내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어. 아주 뭐 두말 할 것 없이 딱 거절하고 멀리 해야만 자기가 깨끗해집니다. 자기가 평안해집니다.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딴 눈 팔지 마시오. 만일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그런 부정한 일 하면요,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두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두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불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그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날마다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깨끗지 못한 것들 있으면은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은 모든 죄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시는 모든 것을 없이 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함이 없는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유혹을 뿌리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힘과 목숨과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다 바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하겠습니다. 213장.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광동교구하고 서부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고 오신 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교구의 형제자매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대전도 집회가 6월 9일부터 6월 14일로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특별한 한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저녁 시간에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에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혹은 아직 11조를 작정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나가실 때 저쪽 안내석에서 11조 작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주에 이번 주에 내일부터 대전에 가십니다. 오늘 집회 끝난 후에 2시부터 3층 대강당에서 청년회 모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전부 다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좀 늦게 왔는데요. 34조 조모임이 수요일날 오금동 모임 장소에서 있고요. 성남교구 분당 82구역 구역 모임이 변경되었습니다. 25일에서 30일로 장소는 임순섭 형제님 댁입니다. 97구역 구역 모임 약도 3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북교구에서 노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정부 교회 의정부 선교로 있다가 의정부 교회 독립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산 선교회가 교회로 또 살림을 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셋째 딸을 시집 보내는데 딸 꼭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는 기분이라서 그럽니다. 예? 구리 선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살림을 납니다. 그래서 참 멀리서 그동안에 오셨는데 구리 쪽 지역에 구리시에서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도 매주 여기 집회 참석하시고 하셨는데요. 그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라든지 독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독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곳에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이제 구리 선교회, 구리 교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리 선교회 거기에 소속된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나오셨으면 한번 일어나 보실랍니까?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 다 일어나 보세요. 구리시에서 오신 분들 그 독립하실 분들 좀 일어나 봐요. 시집갈 분들. 저 2층 저 5층에도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꽤 많은데 오늘 미리 살림 나갈 거 생각해서 준비하려고 안 나온 사람도 있나 어쨌나. 예, 한 분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집회 계속되고 저도 또 다음 주간에 대전교회가 집회하는데 지금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데 위에서 계속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매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전도 못해도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게 돕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도하시는 두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